오늘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사람의 예대로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이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이 말의 뜻은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보다 수준 높은 차원의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유아기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와 같기에 사도 바울은 장성한 신자를 대하듯 하지 못하고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란 말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의 방식을 뜻합니다. 본문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구문은 안드로파논 레고입니다. 이 헬라어 구문을 직역하면 나는 인간의 말을 한다. 나는 인간의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이라고 표현한 표현은 같은 구절 안에서 그 맥락 속에서 비추어 관찰해야 합니다. 본문 상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상반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본문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본절에서 육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인 육신은 생물학적 차원의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인 육신의 용례는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부패되고 통제받는 사람의 모든 기능들이 육신입니다. 또한 육신은 성령과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성령과 대칭된다는 말은 육신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몸이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몸이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연적인 본성을 소유한 몸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과 대칭되는 육신에 담긴 개념이에요. 이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수신받은 로마 성도들은 성령이 없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앞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본문에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었죠.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듯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을 통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영이 연약하기에 그들은 영에 속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약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처럼 대하지 못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 대하듯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하듯이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말인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는 젖밖에 없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젖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단단한 음식들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소화기관인 위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주 부드럽고 순전한 우유와 같은 젖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중생한 신자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베드로도 영적으로 갓 난 아기와 같은 연약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들은 장성한 신자들처럼 단단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단지 그들은 아주 부드럽고 순전한 우유와 같은 젖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갓 태어난 아기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신령한 젖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젖을 먹는 아기 같은 신자들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 두 필요의 영역에 속한 이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여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영적 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권하고 먹이면 반드시 탈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들에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권하고 먹이면 이 또한 큰 탈이 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두 필요의 영역을 엄연히 판단하고 구분하여 그 두 진영에 각각 알맞은 것을 처방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성장 속도에 맞게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고단한 수고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고단한 수고의 열매가 많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는 영적 이해력과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젖만 먹는 수준에 머물러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들은 의의 말씀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 구절에 보면 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에서 의의 말씀은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참된 지식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안에도 낮은 차원의 수준과 높은 차원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복음에도 수준이 있다. 복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단계인 복음의 기초 단계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보다 높은 복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젖을 먹는 낮은 차원의 단계에 있는 갓난 아이 같은 신자는 절대로 복음 안에 있는 단단한 음식의 차원인 높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젖만 먹는 단계에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참여하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주일 설교가 본인이 듣기에 조금만 어려워도 귀를 닫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만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 한결같이 듣는 사람의 귀를 호강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귀에 좋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마음의 위로를 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는 가짜 은혜이며 은혜를 가장한 사단의 거짓 역사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성경 공부를 매우 싫어합니다. 모이면 항상 친교하자고 합니다. 놀자고만 합니다. 삶을 나누자, 큐티를 하자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며 딱 거기까지만 머무르려 합니다. 이것은 딱 그들의 수준이며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보다 높은 차원의 복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높은 수준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 단계를 가리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단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전반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젖먹는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보다 높은 장성한 영적 수준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구절에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선과 악은 사람의 착한 행동이나 나쁜 행실을 가리키는 도덕적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선과 악은 신학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
신학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영분별하면 뭔가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영적 현상을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분별을 참된 교리의 가르침과 관련짓기 때문이죠. 따라서 참된 교리를 소유한 자는 거짓 교리를 분별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훈련받은 사람은 참된 교리로 잘 무장되고 참된 영적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사단의 거짓 주장과 가르침에 맞서 그의 교훈을 판단하며 분별하여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거짓 유혹의 폭풍이 휘몰아쳐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의 주식인 신령한 젖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은 기독교 기초적인 지식들이며 참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본 자양분들이죠. 이와 같이 지식을 음식에 비교하는 것은 고대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헬라 시대의 윤리학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자들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어요. 사도들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 젖을 먹는 갓난 아이의 상태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젖이란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로서 복음의 기초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복음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령한 젖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장하고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초적인 단계만으로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젖을 먹는 유아들은 복음 속에 담겨진 보다 차원 높은 단계들인 심오한 원리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을 먹는 유아들이 젖으로 양육받는 것은 차츰차츰 젖을 떼고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성경으로부터 신령한 젖을 빨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더 단단한 음식인 밥과 고기를 먹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는 복음으로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죠. 처음에 우리 모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 같은 신자가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른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령한 젖에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머물러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신령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 점점점 복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